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입의 적절한 기도에 대한 예화를 찾던 중에 설교자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예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가 누구이죠? 설교의 황태자가 누구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말할 줄 알았습니다. 설교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주는 아주 형편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설교를 죽을 썼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죽을 쓰고 강단 내려갈 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 때문에 우울한 날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아주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무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무언가를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주 내내 하나님께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도 하나님 아버지,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지난주에 엉터리 설교를 보상하려는 마음으로 아주 잘 준비해서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감동받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설교에 아주 흐뭇해했습니다. 그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두 편의 설교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아야 하겠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랄 만큼 달랐습니다. 첫 번째, 엉터리 설교를 통해서 41명이나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 멋진, 그 화려한 설교를 통해서는 단 한 영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해달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설교로 부흥될까요? 기도로 부흥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설교로 부흥될까요? 기도로 부흥될까요? 좀 똑바로 좀 말하세요. 여러분, 설교로 부흥됩니까? 기도로 부흥됩니까? 둘 다라고 말하네요. 설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설교하고 능력 있는 설교가 끝내주는 설교에도 기도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설교일지라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가면은 한밭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시는데 어떤 세미나인가 하면 금식 기도 세미나입니다. 그분은 목회할 때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3일을 금식합니다. 이렇게 3일 금식을 한 10여 주 한 다음에 몇 주 쉬고 다시 또 금식하고 몇 주 쉬고, 그게 1년에 가장 중요한 그분의 목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도들이 소위 말하면 밀려오는 겁니다. 왜 이 교회 등록했습니까? 나도 몰라요. 그냥 내 발걸음 이 교회로 와서 등록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발음이 부정확한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설교 때. 아니, 그런데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올라오고 그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가 되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말을 차분하게 또박또박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걸 몰아듣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 저는 아주 차분하게, 아주 또박또박하게 설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분만 은혜 받을지어다. 이제 3년 좀 넘어가니까 약간 이런 스킬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자칫 잘못하면 종교 생활로 전락할 수 있고, 기도 없는 봉사와 섬김은 취미 생활로 전락할 수 있고, 기도 없는 교회 생활은 동호회 활동으로 전락할 수 있고, 기도 없는 직장 생활은 생계선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일상은 어떨까요? 기도 없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는 일들 너무나 멋지게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모든 일들을 훌륭하게 해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선자를 통해서 일찌감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무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15년 이상을 도망쳐 다니면서 다양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양한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시편의 절반을 차지하는 다윗의 기도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2편도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몇 번 동굴 속에 숨었을까요? 이걸 보고 2번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 센스가 있으시네요. 여러분, 2번이나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아둘람 굴과 그리고 엔게디 굴에 숨었습니다. 아둘람 굴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서남쪽의 쉐펠라 지역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중앙이 고원 지대입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베들레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도시가 전부 다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부터 이 지중해 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이제 낮아집니다. 그 해안가가 다 샤론 평화이고 그리고 셰펠라 구릉지대입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둘람 굴은 그런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를 때 접점 지역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성서 고고학자들이 저 아둘람 굴이, 저 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들이 이제 있다고 발견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아둘람 굴이 입구는 작아도 저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400명 이상이 아주 미로처럼 그렇게 숨어올 수 있는 넓은 공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엔게디는 어디에 있을까요? 엔게디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 동쪽 사해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엔게디에 보시면 유대 광야가 끝나는 지점, 유대 광야가 끝나고 바로 사해가 나오는데 그 경계 지점에 엔게디가 있습니다. 이 엔게디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우리가 쿰란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사해 사본이 발견된 쿰란 동굴에서 남쪽으로 약 35km 지점, 이스라엘 로마의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이 마사다에서 북쪽으로 10km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저기는 높은 절벽과 풍부한 물이 솟구치는 지역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오아시스입니다. 저기에서 그냥 폭포가 떨어지는 곳입니다. 저 광야 끝자락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갈 때는 다윗이 도피 초기였습니다. 사울의 추격에 두려워서 피하기 급했습니다. 근데 엔게디 동굴 속에 들어갈 때는 다윗이 이제 사울의 추격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때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1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1절 보여주세요. 1절 보시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자, 1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옴짝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의 영혼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외로움과 그리고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사면초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면초가는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공공에 빠져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사면을 포위했고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리 내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묵상하다 생각하는 표현은 많지만, 기도는 여러분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소리를 낸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는 음성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할까요? 그냥 침묵으로, 그냥 묵상으로 조용하게 잔잔하게 속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목소리를 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어 시인해야, 고백해야, 말해야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요. 저 마음으로 주님 믿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마침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말할 때 우리의 구원의 마침표가 찍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목소리로 고백할 때 완전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로 내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것을 내 인격적인 요청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내 목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자녀가 생깁니다. 그 자녀 갓난아기 때부터 키우면서 우리는 아기 때문에 많은 감격과 감동을 경험합니다.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이 넘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우리는 아기 낳지 말자, 우리 아기 낳지 말고 우리가 재미있게 살자, 우리는 여행 다니면서 하고 싶은 삶을 살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이 결혼하고 애를 할 때 아이고 애를 왜 낳아서 저렇게 고생하나 하면서 빠이빠이 우리는 여행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50이 넘었는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왜 우리가 아기를 낳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아기를 낳지 않았을까? 그들은 후회했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젊은 날에 아기를 낳고 고생하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어서 그들의 대화 속에 아이들의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즐거웠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인생의 희노애락이 아이와 함께 녹아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후회했습니다. 마음이 뻥 뚫린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조금 힘들어도 지나면 큰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될 수 있으면 아기를 많이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하지 말고 여기가 해야죠. 근데 아기를 키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격이 많죠. 아기가 여러분 언제 감격합니까? 뒤집을 때 감격하고, 설 때 감격하고, 걸을 때 감격하고, 아기가 옹알이 할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이제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이 아기의 입에서 엄마, 아빠를 말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말할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입술을 열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너무나도 감격 가운데 기쁘게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하시는 것은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주님은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개인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간구, 내 음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말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도통 말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별것도 아닌데 옆에 와서 학교 이야기하고 학원 이야기하고 친구들 이야기할 때 조잘조잘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기도 제목을 가져와가지고 세계 민족의 번영과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런 대단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의 인생의 사소한 것들, 별거 아닌 것들, 남들이 들으면 별 의미 없는 것들, 우리 가정사, 우리 아내들 이야기, 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시시콜콜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감정을 솔직하게 대화하듯이 표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 소리가 어땠을까요? 고요하고 잔잔하고 조용한 기도 소리였을까요? 1절에 소리 내어를 두 번 말합니다. 그리고 토로하며 뭘 토로합니까? 2절 보시면 원통함을 토로하고 그리고 우환을 하나님께 진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그냥 잔잔한 기도, 부드러운 기도, 고요한 소리가 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적인 기도입니다. 눈물과 큰 소리와 간절함이 어우러진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화하듯이 잔잔한 기도, 조용한 기도, 묵상 기도, 침묵 기도도 좋아하십니다. 그는 때론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아하고 격식 있고 품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단어 어떤 게 적절한가 생각하고 기도의 문장이 얼마나 매끄러운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격하고 거칠고 간절하고 절박하고 그리고 처절한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두 번은 다 해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오른쪽을 살펴오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성경의 오른쪽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피할 피난처도 없고 그리고 영혼을 돌봐줄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라는 말을 3번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그 상황 속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공격적인 기도, 거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절박한 기도, 처절한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앞뒤 좌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사람의 도움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 정말 기댈 만한 곳을 한 곳도 주지 않는 상황을 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거친 기도밖에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부르짖으며 처절하게 거칠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만하면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통로가 막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가 내 기도가 깊어지고 내 기도가 넓어지고 내 기도가 높아지는 때입니다. 비로소 깊은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동문서주 뛰어다니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생업의 문제가 발생하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분주해가 뛰어다니다 보면은 금세 신앙사는 뒷전이 되어져 버리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기도가 부족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믿음을 비교하면 누가 좀 더 믿음이 좋습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입이 있으나 말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믿음이 좋습니다. 그럼 왜 남성의 믿음이 여성보다 작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3대 7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3대 7입니다.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은 30%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는 70%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질이 아니라 기도는 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내용들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평상시 기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생겨지고, 그리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길 때 3대 7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거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절박한 기도를, 처절한 기도를 시킵니까? 꼭 우리 인생을 하나님 사면초가 인도하실 이유가 뭡니까?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까? 조금 넉넉하게 그런 처절한 기도하지 않아도 잔잔한 기도, 묵상 기도, 조용한 기도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지, 왜 사면초가 놓으셔서 그렇게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리고 최대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일이 잘 되고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 오히려 그분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도 처절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메마른 분이 아닙니다. 슬퍼할 줄 아셨고 괴로움에 익숙하셨던 분입니다. 끊임없이 눈물 짓고 탄식하고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인생 가운데 사면 초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주님께서 피할 수 없는,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주님에게는 사면 초과 같은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처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꼭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밖에 없다. 이 방법 아니는 절대로 죄와 사망에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 십자가의 사명이 너에게는 사면 초과의 사명이다.
주님이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도 이 방법이 아니라 피해 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없다 말씀하시니 주님의 기도가 바뀌죠. 주님, 그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시간에 졸고 있었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감정을 우리가 느껴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 때문에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천국에 가시는 성도가 없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암이라는 질병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통증을 온몸으로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질병은 그래도 감당할 만합니다. 그런데 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그 통증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지 오늘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그냥 그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 주님도 이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처절했구나, 이렇게 몸부림쳤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내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곳 가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기도의 몸부림을 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몸부림이 여러분 우리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면 초과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것은 단순히 간절한 기도만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목적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면 초과의 상황에 직면하면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남편의 사업이 어렵고 자녀의 문제 걸리면 어디 가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도는 누구나 다 사면 초과에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기도, 그 이상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면 초과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이 되어집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말로 피난처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분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각자 분깃으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분깃을 받지 않은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야, 너희들이 땅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하지 마라. 너희의 분깃은 바로 나다. 여호와가 너희의 분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분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 필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진짜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할 때 진짜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모든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북쪽의 가이사라 빌보 지역에서 합니다. 그 지역은 판테온 신전이 있는 한복판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주님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이 고백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든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 이런 신앙, 다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내몰고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고 그분이 나의 분깃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때론 그렇게 힘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힘들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힘들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힘들고 때론 고통스럽고 때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별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게 제잘제잘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힘들고 어려운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주님의 기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깊어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